자, 지난 시간에 청정의 보살장을 좀 했었죠. 그때 부처님께서 수행의 단계와 수행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5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중생들은 견해를 내기 때문에 그 원각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미입지보살들은 원각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집착 때문에 또 원각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일체장애가 곧 구경각인데, 그 일체장애가 어떻게 해서 구경각이냐 하면 얻은 생각과 이런 생각이 해탈이 아님이 없고, 그러니까 얻은 생각이나 이런 생각이나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불이인 거죠. 불이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이 중도를 깨닫게 되면 그게 이제 구경각을 얻는 것이죠. 또 이루는 법과 없애는 법 모두를 열반이라고 이름하며, 지혜와 어리석음이 모두 반야가 되고 보살과 외도의 성취법이 다 같은 보리이며, 무명과 진여가 다름이 없는 경계가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면 해탈 열반에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육조 해능대사, 중국의 육조 해능대사는 아주 이 선명상과 선불교와 이 도노를 크게 번창시키고 번영시킨 분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일찍 부처를 여의고 나무를 해다 팔아서 모친을 부양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이지만, 중국말을 하지만 한자는 한자도 모릅니다. 한자는 한자도 모릅니다. 그래서 공부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를 해서 대답하는데, 어느 날 여간에 나무를 대답하는데 여간방 손님이 금강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대목에서 딱 이 해능대사가 깨친 거죠. 이거는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형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고, 소리, 냄새, 맛, 감촉법에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어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시간에 부처님께서 중생들은 자꾸만 견해를 내니까, 머물러서 견해를 내니까 원각에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미입지보살들은 원각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그게 가득하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원각에 못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이 해능대사는 그런 견해나 또 그런 어떤 집착이나가 일체 없이 그냥 매일매일 아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탐진치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일상을 그냥 생각하면서도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돈을 벌면서도 얼마를 더 벌어야 되겠다는 욕심도 내지 않고,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딱 문득 호련히 원각에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중국 선종의 제6조로서 조사선이라는 선불교를 개창을 하고, 조계산 무림사에서 동교를 정립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 불교가 조계종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육조 해능대사가 선불교를 이렇게 널리 번창시키고 있을 때에 많은 스님들이 육조 해능대사를 찾아와서 어떤 원각에 들어가는 어떤 방편을 얻고자 이제 문안을 드리고 와서 이제 선문답을 하는 거죠.
그때 한 법달스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법화경을 3000번을 읽었는데, 외웠는데 3000번을 외웠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비유품에 나오는 불타는 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법달스님은 원각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집착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불타는 집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불타는 집, 우리가 탐진치가 완전히 뭐라고 합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거 내 것으로 해야 되겠다. 내가 성취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것에 반하는 누군가가 태클을 걸면 막 화를 내고 싸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리석고 지사돌렬하게 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하게 되면 그게 우리 마음도 괴롭지만 뭐 온 세상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럴 거죠. 그래서 그런 불타는 집이 탐진치에 비유해서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거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해능대사는 법화경을 읽어보지도 못한 분입니다. 배우지도 못한 분입니다. 왜?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해능대사가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그 외워보거라 하니까 이제 이 법달스님이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해능대사가 콕 어떤 지점을 짚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법달스님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면 어디에 맺혀 있던 게 풀리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그 부처님께서 선지식을 찾아가서 선문답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해탈열반에는 개정해, 그 출가한 분들이 지켜야 될 게 뭐 개정해라고 하죠. 그리고 업노치는 업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것이 그 속에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앙굴리마라가 분노와 어리석음 때문에 99명의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을 끊어서 목에 걸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100번째 손가락을 구하려고 하다가 부처님이 나는 이미 멈췄다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서 이제 이 앙구리마라가 이제 칼을 딱 놓고 바로 무릎을 꿇고 부처님 발에 그 머리를 조아려서 예배를 올리면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지만 어떤 분노와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살인을 하고 다녔던 거죠. 중생계와 불국토가 동일한 법성이요. 지옥과 천궁이 모두 정토이며, 그래서 이제 원각 안에 산하 대지가 다 정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산하 대지가 원각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각 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산하 대지가 정등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이치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원각 본성에 대한 열애의 수순이라고 하시는데, 수순이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이 이 6장에서 많이 듣게 되는데, 수순은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순서로 차근차근 따라가는 것이 외도에서부터 성문, 영각, 보살, 열애,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도달한 지점이 열애의 지경이 되고 열애의 수순이 되는 거죠. 다만 모든 보살들과 말세 중생은 어느 때에나 망념을 일으키지도 말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망념된 마음을 쉬어 없애려고도 하지 말고, 그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자선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망념이 일어나지만 그 마음, 망념된 마음을 없애야지 뭐 이렇게 하지도 말라는 거죠. 그냥 내가 지금 잠시 망념이 일어났구나 뭐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망상의 경계에 머물러 그 망상을 더 잘 알려고도 하지 말고, 잘 알 필요가 없는 것을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는 그럴 필요가 있다 하고 판별하지도 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들이 이 법문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것을 원각본성에 대한 수순이라고 이름하느니라. 그래서 이 범부나 외도나 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이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그 원각본성에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알라. 이와 같은 중생은 일찍이 백천만억 항아사만큼 많은 부처님과 대보살들에게 공양하여 많은 공덕의 근본을 심었음이니, 그러니까 그 원각의 본성에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많은 그 보살님, 많은 부처님께 공양한 그런 공덕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 사람들을 일체 종지를 성취하는 자라고 이름하느니라. 그래서 일체 종지를 성취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유, 일체 종지가 뭐냐면 원각에 대한 그 모든 근본적인 지혜를 이제 갖추게 되어서 일체 종지를 받게 되는 거죠. 원각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수순으로 따라서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뭣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이제 방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에 놀라지도 말고 그렇게 따라가면 어느 순간에 문득 호련히 깨닫게 되어서 원각에 들어가서 일체동지를 성취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 법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요약해서 개송으로 이르십니다. 원만하기가 거지없는 보리본성은, 그러니까 원각이라는 본성은 원만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착안해서 중국의 삼조 성찬대사가 원상을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보살 부처님의 깨달음에는 경지마다 각기 다른 차별 있도다. 중생에겐 걔네들이 장애가 되고 입지전 보살에게는 원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방해가 되어서 십지에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미입지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지는 원각의 수준이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10가지가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환희지. 이 환희지는 원각에 들어가려고 너무나 수행하고 해서 이 환희지에만 들어가면 너무나 기쁘고 좋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혈통에 이제 부처님 자식이 불자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환희롭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환희지에서 좀 즐기고 나면 이제 이구지로 들어가는데, 이구라는 뜻은 뭐냐면 구는 때구자입니다. 모든 때를 떠날 모든 때를 다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청정해져서 다른 성품이 같은 데로 들어가고 같은 성품도 없어지는 그런 이구지라고 하고, 다음은 이제 발광지인데, 발광지는 맑음이 지극하여 밝음이 생기는 그래서 빛을 발하는 발광지. 그 다음에 밝음이 지극하면 깨달음이 또 원만한 연매지로 들어가고, 또 일체의 각고 다름이 이르지 못하는 난성지, 다시 말하면은 불의의 경지에 도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은 현전지, 그 다음에는 원행지, 그 다음에는 부동지, 선해지, 마지막으로 법은지가 있습니다. 법은지는 열애가 급에 들어가 깨닫는 지혜고 온갖 깨달음에 들어가는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불가사의한 깨달음과 무에 걸림이 없는 깨달음을 얻는 지혜를 법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단 한의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한의지에 못 들어가는 미입지보살들은 한의지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겠는가 하고 그 방편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방편을 너무 찾아서 돌아다니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보다는 원각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한의지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개송을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앙굴리마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앙굴리마라는 누구에게나 원만하다는 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